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핵심, 팔복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20세기 초 뜨거운 믿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통찰을 통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5장의 이 축복들이 아주 먼 미래, 즉 천년왕국 시대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이 그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그 보증을 받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바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배부를 것이라. 첫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풍요로운 자리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을 감히 믿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감히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가난한 자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이 되실 때 그분은 먼저 우리 내면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신단 하나의 목적, 즉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함이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70년을 해로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70년을 함께 하시면서 먹구름이 끼는 힘든 날도 참 많으셨겠지요. 그러자 노부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소나기가 어디서 내리는지 아시오? 구름 없이는 단비도 내리지 않는 법이라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마다 그분은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영과 성령님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활동 또는 인간적인 개성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평범한 자아가 죽는 경험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무력함과 가난함을 철저히 인식하며 오직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성전이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종종 애통에 대해 오해합니다. 스위스에서는 특정 날을 정해 고인의 무덤에 화환을 바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무지함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무덤 주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없습니다. 무덤에 꽃을 가져다 놓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그분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그것이 세상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설교할 때 잘 지켜보세요. 저는 설교할 때 천국에 너무 가까워져서 언젠가는 그냥 훌쩍 떠나버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내는 설교를 마치자마자 정말로 떠났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의사와 경찰관이 저를 맞이하며 아내가 선교회 문 앞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영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내는 제 모든 것이었지만 저는 세상적인 슬픔으로 애통할 수 없었고 다만 성령 안에서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집은 곧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는 부인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명이 없는 아내의 몸으로 다가가 죽음을 향해 아내를 내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잠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내 것이다. 그녀의 사역은 끝났다. 저는 그분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내를 관에 눕히고 아들, 딸들을 방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저 안에 있니?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관을 덮자.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면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직 사도 바울이 말한 계시, 즉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무슨 일이든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길 원하신다면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믿음은 자기 연민의 모든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는 진정한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반드시 바뀌어야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끝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며 애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과 복음의 귀를 닫은 자들의 비참한 끝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애통이 앞으로 수많은 시대를 거쳐 전 세계에서 수백만 배로 증식될 열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 잘못된 상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애통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만족감 안에서 우리의 기쁨 또한 온전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한 열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그의 마음은 옳았지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할 때 우리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모세에게는 강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열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열정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고 훗날 우리는 그가 자기 동족을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했던 모세를 붙드셔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빚으셨고 불같았던 사울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신성한 온유함과 그 모든 것을 심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에 빨간 머리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색깔처럼 성격도 불같았습니다. 교사들을 발로 차고 교장 선생님께도 대들었으며 도무지 통제가 불가능한 아이였습니다. 교사들은 회의를 열어 그 아이를 퇴학시키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도우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결국 쫓겨났고 선교회 건물의 유리창을 모두 깨뜨렸습니다. 안보다 밖에서 더 끔찍한 아이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열흘간의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별다른 성과가 없어 사람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빨간머리 소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그 아이는 밤늦게까지 우리 집에 머물며 자신을 유순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의 불같은 성질을 다스려 주셨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아름다운 소년 중 하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그는 중국에서 위대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저 또한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주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열흘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제 안의 모든 것이 비워지고 주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삶에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남편은 불평한 적이 없어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모든 것이 딱 좋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최고의 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바로 십자가로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하며 온유한 마음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이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배부를 것이미요라는 약속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반드시 그러하리라는 약속을 발견하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조건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외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갈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다가 만족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예배자들의 무리를 보십시오. 그러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수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된 공급의 원천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그분 자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굶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갈망하며 줄이고 목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서나 굶주린 자들을 채우시며 제자들이 맨 처음 받았던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굶주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갈증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갈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이십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간절히